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여러분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셨나요? 네. 여러분에게 주말 동안 하나님 대신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휴가를 드렸어요. 근데 많은 분들 바쁘셨죠? 갑자기 휴가를 가려니까 힘드셨죠? 쉽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조금 해보니까 좋았었죠? 네, 감사합니다. 자판기 라이브를 환영합니다. 자판기 아시죠?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 해답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성경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삶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신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매 순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삶으로 실천하는 이런 실천 신학을 우리가 배우고 나누는 시간이 바로 자판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하며, 지금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만나고자 들어오셨는데 지금 몇 분만 우리 소개하면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우리에게 몇 분만 우리가 읽어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 들어오셨는데 피아노 찬미, 유리코, 그레이스 류, 강향옥, 정두용, 나니, 야곱의 축복, 김종래, 포에메아 장, 제케김, 박필래, 철조사랑 김정자, 김성녀, 김상현, 정혜원, 한인옥, 돌모퉁이, 신데렐라, 최은자, 아브라함 파크, 김영미, 카인성, 김소희, 너무나 많은 분들, 로러스 K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전번 금요일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렸어요. 숙제가 뭐였냐면 나의 복잡한 마음과 생각에서 치유받을 수가 있나요? 맞아요. 우리 너무나 많은 복잡한 마음과 생각이 있는데 치료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전보지 나눴고 숙제를 드렸는데, 이 숙제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 보내셨는데 몇 분만 소개해드리고 또 오늘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한선희 성도님, 쉬는 것도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말씀에 도전이 됩니다. 10분을 위해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시니 자판기 라이브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겠죠.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흐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목사님께 감사, CTS 방송 관계자분들께 감사, 무엇보다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시며 내조하신 사모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선희 성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르세요, 안 보시니까. 근데 항상 저희 아내가 같이 스튜디오 들어와가지고 카메라 뒤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귀한 격려 잘 받고 열심히 더 뛰겠습니다. 한선희 성도님. 그리고 그 다음에 최혜진 성도님께서 보내셨어요. 목사님, 세상 속에서 때 묻은 저는 오히려 자판기 라이브를 주말에 들으며 재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바쁘다는 핑계로 당일 듣고 아침에 전날 방송 또 듣고 출근하지만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방송 듣고 기도 따라하기만 하고 목사님이 바뀌는 방법을 알려주신데도 못하고 일하러 갈 때가 있어 목사님과 하나님께 엄청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말은 쫓기는 마음이 아닌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하는데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께 들어가 안식을 취하라는 말씀에 엄청 찔렸습니다. 목사님, 자판기 라이브를 매일 보며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데 속도가 나지 않아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존경합니다. 저희 나고자 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자판기 라이브 듣고 천국에서 만나기 기도합니다. 아멘. 최진 성도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저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저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가 다 됐다고 여러분과 나누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이거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같이 한번 씨름해보고 우리 같이 성장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자판기 라이브 나누는 거지, 내가 다 이루어져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는 됐으니까 당신들 하세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같이 씨름하는 겁니다.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자판기 라이브의 Virtual Church 가상교회의 이 특성이에요. 우리 모두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컬링 같은 마찬가지고 자판기도 마찬가지고 같이 성장해 주신 형제자매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하며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분 더 읽어드린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론 들어갈게요. 강은경 성도님, 목사님, 오늘 자판기 내용이 너무나 제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항상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제 머릿속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만 늘 하면서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는 대신 옷장 정리, 서랍 정리를 하면서 내 머릿속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모든 복잡한 생각은 말로만 오직예수로 살기 때문이겠죠.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예수 항복하고 회개하고 회복되길 결단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컬린과 자판기 교회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판기 10월 5일부터 정규 방송되는 거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는요 우리 강은교 성도들의 댓글이 확 와닿네요. 우리는 지저분한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치워요. 우리가 서랍장도 정리하고 옷장도 정리하고 차도 정리하고 좀 씻고 그러면 되는 것 같은데 정작 씻어대 여기와 여기는 씻어주지 않고 여기는 복잡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할 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 강은교 성도님 감사합니다. 저도 역시 계속해서 청소하겠습니다. 지금 한 2,700명 들어오셨는데 많은 분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또 나눌 텐데 아시죠? 우리가 3번 구호를 외치는 거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아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할까요?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본문은 죄송합니다. 그 주제는 내 생활의 불균형은 어떻게 고치나요? How can I correct my unbalanced life? 불균형. 저는 말이에요. 제가 방송 사역을 해서가 아니고 저는 균형 그러면 항상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각대예요. 영어로 해가지고 트라이팟. 우리가 카메라를 삼각대에 트라이팟 놓고 고정하고 흔들리지 않게 해야지 사진도 잘 찍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트라이팟 삼각대에 올바르게 올려놓고 균형과 조화가 이룰 때 그때 인생이 참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우리가 참으로 균형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카메라만 아니고 인생에서 이렇게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데 하나님 안에서 균형과 조화가 순서를 이룰 때 그때부터 참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데 balance and harmony가 필요한데 이 균형과 조화, balance and harmony가 필요하려면 우리가 순서가 필요해요. priority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균형과 조화, 즉 삼각대라면 3가지가 필요한데 3가지 필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가족, 세 번째 일하는 것, 직장 일하는 것, 주신 사명과 임무, 즉 하나님과 가정과 직장이 순서대로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말씀 보면서 시작할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성경에 있는 율법을 딱 2가지 정리하셨어요. 심지어는 10계명도 딱 2가지 정리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3가지 삼각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순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만 진짜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먼저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과 뭔가 다 합해가지고 뜻과 힘과 목숨을 다 합해가지고 그분을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쉽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여러분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가 중요해요. 너희는 먼저 priority,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와 아름답게 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데 이거를 간단하게 딱 4글자로 정리가 되죠. 그게 뭐냐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항상 사사건건 오직 예수. 그래서 그분만을 우리 주님으로 올려드리고 그분께 모든 걸 주권드리고 그분께 모든 걸 다 바치고 그분께 모든 걸 우선순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거를 아름다운 걸 예비하셔가지고 부어주시고 차근차근 다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물론이지만 우리 기쁨도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제일 첫 번째 삼각대에서 제일 첫 번째 순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역시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이에요. 먼저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게 뭐냐? 간단합니다. 죄송합니다. 그전 거 누가복음 10장 27절이에요. 다시 한번. 네. 누가복음 10장 27절. 간단하게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인데,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라니까 우리는 허둥지둥 하면서 이웃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 이웃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웃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나하고 일멸식 없는 멀리 있는 이웃보다 나하고 제일 가까운, 나와 함께하지만 내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고요? 우리 가족이에요. 남편 경우에는 나하고 촌수가 없는 아내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이웃이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아내 경우에는 제일 첫 번째 이웃이 남편이에요. 촌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관계예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친척과 지인들, 그 다음에 이웃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웃 그러면 나하고 일멸식 없는, 우리 저 멀리 가가지고 우리가 선교지 나가지만 이웃이라고 알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도 이웃이고 그분들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일 첫 번째 이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우리 이웃을 생각한다면 우리 그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임무가 있어요. 어떤 분은 직장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것이 사역이 될 수가 있고, 어쨌든 뭐라도 우리가 다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생업이 있습니다. 일도 있어요. 사명도 있어요. 직책도 있어요. 그러므로 직장 다니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하는 자들 최선을 다해가지고 충성 다해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도 최선 다해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겁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의 지금 임무가 학생이면 여러분은 학업이 여러분의 최선 다하는 겁니다. 학업을 최선 다하세요. 그리고 만일 지금 여러분의 직책이 전업주부라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가지고 가정을 돌보세요. 뭐든 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에 주어주신 그 일, 임무, 이 사명을 우리 최선을 다해가지고 아주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 이렇게 순서를 잡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균형을 잡을 때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식구들, 가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이 일을 우리가 올바르게 작은 것도 우리가 충성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균형과 그리고 조화가 이루어질 때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 우리 참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좋은 그런 과정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데 너무나 많은 자들은 이거를 깨트리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몇 가지 깨트리는 그 예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균형이 깨진 사람들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그룹은 너무나 영적이에요. 자칭 슈퍼 울트라 크리스천 너무 영적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계속 믿음 기도 그런 자들인데, 그런데서 그런 자들 보게 되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본인 뜻대로 본인 원하는 대로만 기도를 하고, 하나님 해준다는 막연한 근거 없는 희망사항만 가지고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그냥 앉아있는 모습, 저는 그런 자들 꽤 많이 봤어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기도원 올라가지고 일도 안 하고 다 팽개치고 기도만 하고, 분명 하나님 하실 거야. 직장 안 해야 하나님 하실 거야. 여러분, 이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또 어떤 자들인 줄 아세요? 교회 예배, 모임, 훈련 등은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서 가정과 가사에는 등한시하는 모습, 이것도 균형이 깨진 겁니다. 세 번째 어떤 분들이냐면 교회 일은 앞장서서 하지만 집안일이나 가정은 전혀 돌보지 않는 모습, 이것도 여러분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칭찬받은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칭찬해 주시겠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되고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나 깨진 거예요. 이건 깨진 겁니다. 균형이 깨진 거예요. 깨진 겁니다. 또 어떤 자들은 우리의 직장 상사가 예수 믿는 자니까, 우리 직장 상사가 집사님이고 장로님이시니까
나의 부족함은 무조건 덮어주겠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으니까 무조건 덮어주겠지. 그러면서 열심히 하지도 않고 발전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 지나가는 자들. 이런 자들 제가 꽤 많이 봤어요. 오히려 이런 자들 뭐라는 줄 아세요? 아유 장놈이라면서 그게 상처만 준다고. 여러분 공과 사를 가르치고 알아야 돼요. 아무리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이라 한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가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다 교회에서는 다 착하고 다 그렇게 모습이 있다가 갑자기 회사 가니까 갑자기 우리한테 일을 시킬 때 기분 상해요. 여러분 기분 상한 여러분이 잘못이지 그분들은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분들이기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탓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착각한 거지. 우리가 착각한 거지.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균형과 조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특히 사역자로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역자로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하나님 다음에 먼저 하세요. 가정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성도들은 24시간 돌보면서 정작 가족에게 시간을 안 주는 모습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모님들과 또 많은 주의 종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저는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 지금 성인인데 하신 말씀이 자기 아빠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한 번도 자기 학교 졸업식은 안 하는데 성도들 졸업식은 다 갔다는 거예요. 성도들 자녀의 졸업식들은 씁쓸한 마음. 그러면서 뭐 존경스럽죠 하는데 그 눈에는 존경스러운 것이 아니었었고 아버님이 어떻게 본다면 성도들이 본인들보다 더 중요했다는 그 씁쓸한 마음에 이분이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저도 이런 실수를 했었어요. 저도 목회 시작한 다음에 저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제가 예수님 증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하고 밥 먹다가 갑자기 전화가 오면 이걸 다 내려놓고 통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면 아내는 저와 같이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가 통화할 때까지 혼자 먹기 뭐해가지고 기다리다 보니까 음식이 다 식어버리고 한 번은 둘이서 라면 끓여가 미국에서 라면 끓여가지고 먹으려고 딱 했는데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성도님이 급하다니까 전화를 받고 한 30분 40분 동안 통화했는데 정작 와 보니까 아내는 그냥 저를 안 먹고 기다리고 있다가 라면이 퉁퉁 불어버리고 그냥 다 식어가지고 버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난 주의 종이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지.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하루는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울면서 여보 나도 성도야. 여보 나도 성도야. 그런데 그 순간에 완전히 제가 망치 아니고 진짜 어떤 거를 엄청나게 얻어맞는 순간이었었어요. 그렇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이렇게 발벗고 뛰어다니고 돌보고 있는데 정작 내 반쪽은 내가 이렇게 등한시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돌보지 않았구나.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내한테 사죄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딱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제 나름대로 제가 실수했기 때문에 제 그 나쁜 버릇을 봐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저한테 섭섭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뚜렷합니다. 저에게는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기준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는 제 아내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알아요. 귀합니다. 알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귀해도 제 아내 다음이에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저희 아내,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분들. 그렇지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어떤 분들은 너무나 세상에 먼저 가신 분들 많아요. 어떤 분은 너무나 주여 하다 보니까 생활이 깨진 자가 있는가 하면 너무 어떤 자들은 세상 하다 보니까 교회만 다니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어요. 일주일에 168시간이 있는데 2시간만 교회에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나머지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 똑같은 생각,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면서도 심지어 집사, 장로, 목사라고 권사라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너무 세상 살다 보니까 본인의 행동을 다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도도 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사업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거짓말하면서 진짜 이것저것 하면서 사역도 하고, 또 어떤 자들은 균형이 깨지는 바람에 진짜 하나님 먼저보다 가족이 먼저예요. 항상 가족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 그냥 자녀들에게 그냥 다 쏟으면서 자녀가 우상돼 가지고, 이것도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자들은 이 셋 중에서 직장에 일하는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워커홀릭, 즉 무슨 말이냐면 일에 중독된 자들, 이것도 역시 균형과 조화가 깨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안에서 균형과 조화를 아름답게 이뤄나갈까요? 먼저 하나님께 정직하게 여쭤보세요. 하나님, 진짜 제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제가 먼저 하나님께 항상 우선순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희 가정에 지금 충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주신 제 직책에, 일에, 직장에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작은 것에 제가 충성하고 있습니까? 제가 진짜 모든 면에서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를, 순서를 가지고 이루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진정을 여쭤보세요. 왜냐하면 내 생각엔 내가 괜찮은 것 같은데 모르지 않습니까? 여쭤보세요. 그 다음에 아시죠? ALDO, Ask, Listen, Discern, Obey.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러분을 빚어주시고 나세요. 오늘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제일 첫 번째 순서가 있다고.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직책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 가정,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일하는 거에서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너무나도 잘 나왔는데, 제가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읽어드릴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이거를 다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한번 이거를 여러분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한번 상세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양해해 주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에베소서 6장 9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제 남편에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음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제는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는 직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일하는 사람들에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리기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체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이제는 모든 사장들, 또 위에 직장 상사들, 상전들아, 너희들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좀 길었죠?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선순위가 회복되면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와 우리가 직원 이 관계, 이걸 한번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안에서 균형과 조화를 아름답게 이루는 5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삶의 균형과 조화가 그리고 순서가 깨진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작해요. 우리가 인정하기 전에 먼저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 성령님의 도움으로 어떤 곳에서 균형과 조화와 순서가 깨졌는지 이 목록을 여러분 작성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균형과 조화를 순서적으로 이뤄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하십니다. 다섯 번째, 주권 인정해야 되는데 사사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5가지. 첫 번째, 내 삶의 균형과 조화와 순서가 깨진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도움으로 어떤 곳에서 균형과 조화와 순서가 깨졌는지 목록을 작성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균형과 조화를 순서적으로 이뤄달라고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달라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사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 즉 ALDO, 알도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네. 지금 몇 분만 지금 올라오는데 너무나 감사한 많이 올라왔는데 지혜란 분께서 올라왔어요. 탓밖에 할 줄 모르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다음에 가정, 충실한 거라는 걸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남 성도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가정에도 시댁에도 충실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될까 두려웠어요.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김경애 성도님, 주여 미련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봉사만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고 미련하게 살았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열정이 앞서 나가다 보니까 균형이 깨져버린 겁니다. 근데 한 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우수 성도님,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무조건 교회가 먼저라고 했어요. 가정보다도요. 목사님 말씀이 정답이네요. 감사합니다. 한 분 더 읽어드릴게요. 유 에스더, 후후, 여보 나도 성도야. 사모님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3,200명 들어오셨는데 지금 실시간 들어오신 분들 또 나중에 재방송 보시는 분들 우리 모두 같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삼각대가 아름답게 균형과 조화를 순서로 이루어가지고 너무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삶에서 균형과 조화가 깨진 것을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먼저 오직 예수님이 안 된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직 예수로 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걸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균형과 조화가 깨진 것을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여쭙니다. 진짜 제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나? 하나님께 모든 우선순위를 드렸나? 그리고 저에게 주신 저의 가족에게 최선을 다했나? 그리고 저의 일 터전에서, 직장에서, 직책에서, 임무에서 최선을 다했나? 아버지, 여쭤보면서 부끄럽습니다. 뻔한 대답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삶에 균형과 조화가 아름다운 순서를 이루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항상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서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제일 먼저 으뜸으로 올려드리고 제일 먼저 으뜸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저에게 주신 일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균형과 조화를 순서적으로 이루어져서 참 건강한 삶, 참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좀 길었죠?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9절 읽어드리려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판기를 또 볼 수 있나 많은 분들 물어보셔가지고 드디어 7월 1일부터 시작된 자판기가 이제는 10월 5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월, 화, 수, 목, 금 오전 8시 반부터 이제는 TV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소문내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 소문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다시 한번 정주행해보세요. 1회부터 다시 한번 쭉 봐보세요. 그리고 또 만나시고 또 회복되시고 또 소문내주시고 또 예수를 만나고 또 회복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직에서 와 보라 10월 13일 화요일 저는 7시에 줌과 유튜브로 생방송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줌이 벌써 신청이 마감됐지만 이제 유튜브에 열려있으니까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그날 기억해 주시고 소문해 주시고 다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 뜨겁게 만나시고 회복되시고 승리하시고 삶으로 예수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님을 승리하시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뵐게요. God bless you.